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쫓겨나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달 남짓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봤던 그 야손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죠. 우리 10절 볼게요.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때문에 야손이 잡혀가서 매맞고 돈도 뺏겼잖아요. 그럼 바울을 숨겨주거나 바울을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거죠. 아마 불이익이 올 게 너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 몰래 밤에 데리고 나와서 베레아로 가요. 우리 지도 한번 띄워줄까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예전에 한번 봤던 지도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불을. 이쪽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지금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에서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에 길을 닦았어요. 도로를, 해로를 지나서 여기 이게 유럽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을 이렇게 관통해서 쭉 지나서 아시아 대륙까지,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해로와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을 관통하고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까지 이루는 대도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물자도 사람도 군대도 다 수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세계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힘이었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도로들이 지금 연결이 됐는데, 이 유럽 대륙을 관통하는 이 도로, 이 도로를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합니다. 에그나티아 가도,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자, 이 에그나티아 도로가 이제 대도로인데, 이 도로가 깔렸다는 것은 이 도로가 있는 곳에 숙박업소, 음식점, 상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관통하는 곳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강도의 위협이 없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든 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이나 아니면 무역이나 장사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도로를 따라서 움직여요. 에그나티아 도로를. 자, 여기가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그러면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갈 때 열이면 열 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대략 한 70km 떨어진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베레아는 시골의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행객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는 가지 않죠. 당연히 도로를 따라서,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 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 바울을 요 밑으로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베레아로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됐어요. 이제 불 켜주시고 지도, 이제 그림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왜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이 베레아로 내려왔을까? 어쩌면 되게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테니까. 바울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당연히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곳으로 아마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회당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불편한 곳.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한 곳으로, 하지만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가지고 있었던 사려 깊은 마음들이 좀 보이시나요? 이 본문에 대한 적절한 적용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더 불편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조금 더 불편한 삶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본성과 욕망을 거스르는 십자가 사랑의 길로, 나를 내어주는 길로, 때로는 자존심도 때로는 억울함도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 내가 모든 핑계를 댔을 때 다 그럴듯한 길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하는 역할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하는 역할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을 조금 더 불편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말씀에 이끌리는 삶으로, 그 불편한 삶으로 성도님들이 이끄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올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목사를 만날 때도 예상하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거겠구나. 내가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힘겨운 삶을 살게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겠구나. 내가 조금 더 고난을, 내가 조금 더 수치스러움을, 내가 조금 더 억울함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구나 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목회자를 만날 때 그 소망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충족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사려 깊은 행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해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들어갔다는 말이 헬라어 문법으로는 미완료 형태인데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감을 잡으시겠지만, 헬라어로 미완료 형태다라고 할 때는 지속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한 번 들어갔다가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갔다. 그러니까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와요. 저들은 훨씬 더 너그럽다. 이게 되게 성품을 나타내는 말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단어는 선입견이 없는, 어떤 편견이 없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들을 때에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성경 자체를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말이 나하고 내 생각과 같은지 안 같은지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의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꼼꼼히 따져봤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베레아와 관련된 사진들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거는 오늘날 베레아, 요 지역의 베레아인 거예요. 요 지역이 아마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곳을 이제 기념하여 만든 터인데요. 요 그림을 좀 보면요. 이 그림 이제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게 바울 기념탑입니다. 기념탑. 그리고 이거는 이 현판인데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영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판이에요. 17장 11절의 말씀을. 이거 오늘날의 베레아인 거예요. 뭐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저도 이쪽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베레아 이런 게 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 정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바울의 말이 정말 맞는지,
성경이 정말 그걸 말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내가 성경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보다 자기들이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자신들과 다르게 해석하니까,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면 아멘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신앙의 형태를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이 뭔가 어떤 옛날 어떤 무지하신 어떤 분들 그런 게 아니라 요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중요한 상태. 믿음의 근거가 성경인데 성경에서 내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더 중요하고 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 성경을 확인하는 것, 이런 형태를 맹신이라고 하죠. 그 맹신은요, 성경으로 따져보질 않아요. 그냥 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성경이라고 믿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런 믿음의 형태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단적으로 어떤 정치 이야기 나올 때가 뭐 이런 모습인 거죠. 정치적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극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극우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극좌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따져보질 않아요. 성경을 따져보는 거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입견, 내 오름, 자기의 욕망에 성경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맞지 않는 성경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계신 분들과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여호와의 증인에 계신 분과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이제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을 이제 전도하는 거. 성경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분의 목적은 이거예요. 삼위일체는 틀렸다. 이걸 목적으로 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딱 펴서 목사님 골로새서를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성자가 나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입니까? 삼위일체가 틀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는 이렇게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어 어플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듣고 그러면 이 성경을 헬라어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서 이렇게 확인해서 이게 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을 딱 펴서 자,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본문을 한 5개를 찾아서 저한테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확인을 해드렸어요. 이게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분이 할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그래도 삼위일체는 틀렸다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충분히 알아듣겠다고. 그러면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오시라고. 공부를 좀 더 해서 오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다고. 여러분, 아무리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체계가 아무리 성경으로 들이밀어도 내 믿음의 체계를 바꾸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맹신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꼭 우리 이단들, 죄송해요. 우리 이단이 아니죠. 이단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맹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내에서 맹신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세속주의, 하나는 영적 쾌락주의. 이 2가지가요. 완전히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맹신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속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성경 해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11조 하면 어떤 성경 구절 딱 떠오르십니까? 말라기서 성경 구절 떠오르시죠? 말라기.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11조를 내면 자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리지 않으시나 보라.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는 11조 잘 내면 더 큰 돈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자극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욕망이 자극이 되죠.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따져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말씀이요, 더 큰 돈 주겠다, 더 많은 복 줄 거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따져보면 이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금방 드러나는데 따져보질 않아요. 성경을 따져보질 않아요. 왜요? 의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식당 운영하시는 데 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 뭡니까? 욥기 8장 7절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절로 아멘이 나와요. 절로 아멘이 나와요.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의심하고 싶지 않고 그 믿음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은 하나님 10평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곧 500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게 아멘이 절로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따져보질 않아요. 이 구절이, 욥기 8장 7절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약속을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8장 7절의 말씀이 성경을 앞뒤로 조금만 따져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있는 그 식당 보면 이 식당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안 따져본단 말이에요. 왜 안 따져봅니까? 우리의 욕망이 자극이 되는데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좀 더 나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일상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내 삶의 안전은 건드리지 않고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걸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지만 내 삶의 안전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안전하고 내가 충분히 평안하고 이걸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은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까?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안전을 다 깨뜨리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정당화시키는 성경 해석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세속주의가 없으면 우리는 세속주의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가 너무 만연되어 있죠. 또 한 반대급부에는요, 영적 쾌락주의가 있어요. 이 영적 쾌락주의는 은혜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신비한 영적인 경험 또는 은사 또는 삶과 분리된 종교적 집착을 말해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으면 참된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뭘 보면 대단해 보이고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꼭 그런 은사가 아니더라도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런 현상들에 중독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되게 좋은 거예요.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그 은사가 신앙의 기준이 되고 은사가 목적이 되고 은사를 통해서만,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소위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이 코로나 때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기도 했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혁 전도자, 데이비드 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사도 운동으로 일어났죠. 이런 사람들이 집회하면 한 10,000명씩 모여요. 10,000명씩. 대부분이 기존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혹시 그런 데 가신 분들 없으시죠? 박혁 전도자 집회하는데 10,000명 모이고 그랬대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갑니까?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삶은 힘들고 믿음의 힘으로 버티려 하는데 일상에서의 믿음의 씨름을 하기에는 내가 힘은 없고 뭔가 성령의 뜨거운 경험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거기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거나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이런 모습 보면 성령 막 쏘고 막 성령 받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고 더더욱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본문이나 또는 베드로가 병 고치는 본문을 보면서 이 영적 쾌락주의, 즉 영적 자기 만족을 채우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쾌락주의는요,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세속주의나 영적 쾌락주의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세상의 욕망으로 추구하든가 아니면 영적 체험으로 추구하든가의 차이일 뿐인 거죠. 하지만 둘 다 믿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아니 너무 자주 이 사꾼 목자들의 노량물이 돼요. 사꾼 목자들의 노량물.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주고 영적 은사나 영적 경험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자기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꾼 목자들한테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은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안전과 모든 평안과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내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비움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삶인 거죠. 나를 내어주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고,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이 확장되어 일어나는 것,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복음은 결코 그 어떤 형태로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나 아무리 영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형태로 일어난다면 그거는 맹신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맹신이 나타내는 두 가지, 이 세속주의와 영적 쾌락주의,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깊은 탐구와 배움, 그리고 나눔이 없기 때문인 거죠. 선입견 없는 성경에 대한 태도,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싶은 갈망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이 우리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극히 적을걸요, 아마? 극히? 아무리 설교를 듣고 가도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일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거예요. 아무리 매일 큐티를 해도 이 큐티가 우리의 일상에, 직장생활에, 육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극히 적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일상을 해석하며 살아가기에 세상의 힘은 너무 크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듣고 매일 말씀을 읽어도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가끔씩은 이런 현타에 빠지기도 하죠. 도대체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일상이 이렇게 변화되지도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럴 때가 참 많지요.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 교회는 오래 다녔어. 신앙이 있다고 말은 들었어. 그런 사람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세속주의와 영적 쾌락주의예요. 일상을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때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와 영적 쾌락주의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주의와 영적 쾌락주의의 맹신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를 정말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민낯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초라함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속주의나 영적 쾌락주의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초라한 믿음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자 어떻게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이 영적 균형 감각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절하게 받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스스로 성경을 확인해 가면서 설교된 메시지의 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깊이 듣고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한 깊은 공부와 배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에요. 분명히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되지 않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배우고 배운 성경을 스스로 확인해 가고 또 배우고, 그렇게 성경에 대한 깊이를 더해 가셔야 돼요. 성경을 끈기 있게 배우고 공부하고 살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점점 더 희귀해져 가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희귀해져 가죠. 기독교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말씀을,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성도들, 한 장 이상 읽는 성도들이 30%도 안 된대요. 그럼 열의 7명은 한 장도 안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그 통계를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을 빼고 통계 조사를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성도님들을 통계 조사했으면 한 장 읽는 성도들이 한 80% 이상 올라갔을 텐데. 예. 좀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비참한 현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삶을 살아가. 심지어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게 교회 와서요. 심지어 교회 성경도 안 들고 오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성경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성경, 이 페이퍼 성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그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이제 가르칠 때 이분들은요, 쉬는 시간에 와서도 막 성경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든요. 한 절 한 절 더 알고 싶어서, 목사님 이 구절은 무슨 의미죠? 이 구절은 무슨 의미죠?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간절히 알길 원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중국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그 땅에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걸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아예 외워버립니다. 말씀을 그냥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끔씩 가요. 그럼 저하고 말씀 암송 배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많이 외워요. 제가 그래도 말씀을 상당히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분들은 말씀을 그냥 가슴에 새기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나만의 성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저희들은 성경을 배울 수도 없고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너무 답답하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제가 참습니다. 나만의 성도들은 성경을 궁금해하질 않아요.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나 제가 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죄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 죄의 권세를 꿰뚫고 들어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돈의 힘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맨날 목사님 돈의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돈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내 욕망보다도 크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혹시 내 욕망의 질서도 건드릴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망의 질서, 내 안전에 대한 욕망은 건드리지 않고 그저 그냥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정도 아닙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의 욕망의 질서를 건드릴 수 없는 말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는 말씀,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아닙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게 세속주의죠.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 정도 세속주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현실은 달라요. 그 현실이 달랐으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공고한 힘도, 우리가 그것이 전부처럼 여겨지는 그 돈의 힘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 땅에 있다 사라질 피조물에 불과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삶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이 돈의 질서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살게 하실는지,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려는 몸부림치는 이 신앙이 점점 희귀해져 가지만 그만큼 값진 신앙이는 분명해요. 그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진짜 확실한가 따져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오늘 이게 베레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제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종종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거진 한 열에 한 대여섯 명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담을 하다가 좀 다른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이단스러운 말입니까? 그죠? 이 여호와의 증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여목사를 신뢰하려면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여목사를 신뢰하셔야 되는 거죠. 1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수가 꽤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가 달라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은혜로, 복음으로 내 일상을 바라보는 것과 내 소유와 만족으로 내 일상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할 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평화교회가 있다 한 5천 명 됐어. 그럼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 걸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진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평화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 있는 분들이 진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정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참된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수는 많고 멋진 교회 건물은 많고 교인 수는 많아지는데 왜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암울한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왜 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 밴드에도 간단하게 올려놨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무능력한 바리새인들의 공동체가 되었다.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돼요.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죄의 질서를 드러내고, 그래서 죄의 질서를 넘어서는 복음의 질서로 살아내는 그 삶, 그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눈물이 나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지,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네가 믿음이 좋니 내가 믿음이 좋니 이거 하고 있는, 너 교회 예배 몇 번 빠졌어? 너 11조 냈어 안 냈어? 너 봉사해 안 해? 뭐 이러면서 우리 누가 믿음이 더 좋은가 이 경쟁하고 있는 이 교회, 무능력한 바리새인들의 공동체. 이 말을 듣는데 되게 가슴이 아픈데 진짜 더 가슴이 아픈 건 이 말이 맞으니까. 이 말이 맞으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있기보다는 무능력한 바리새인들의 공동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는 쟤네들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구나. 적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은 못 살겠지만 적어도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복음의 씨름을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내 안전을 추구하니까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능력한 바리새인들의 공동체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참된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돈의 힘이 너무너무 큰데, 나도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내 이 힘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더 커서, 아니 이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베레아에서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70km를 달려와서 베레아에서 바울을 박해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사명이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사명이죠. 우리 찔리는 거 없습니까?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도요,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도 없어. 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들보다는 열심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최소한 이들보다는 열심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70km를 달려와서 이들을 막 박해를 하는데 이들보다도 열심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들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이요, 초신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인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데리고 바다로 가서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덴까지 가는데요, 직선도로로 한 360km인데 배거리로 가면 450km예요. 여러분, 45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 초신자들이요,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배 타고 가서 아덴에 바울을 내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에 누가 타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배 누가 탑니까? 바울이 타죠. 바울과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 지금 베레아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바울이 쫓겨났어요. 갑작스럽게 쫓겨나니까 빌립보 교회를 누군가 좀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누구를 남겨놔요?
누가를 남겨놓죠. 누가가 지금 빌립보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급하게 쫓겨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죠. 데살로니가로. 그 디모데 편에서 글을 써서 보내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요. 베레아에서도 급하게 쫓겨나거든요. 쫓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초신자잖아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당신들이 여기 남아서 이 베레아 성도들을 좀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와. 나하고 같이 만나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요. 바울과 동역자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이 과정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을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낳은 이 성도들을 당신들이 좀 잘 맡아서 양육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도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을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성도들을 맡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맡아서 같은 수고를 감당하는 동역자들. 이들이 바울이었고 실라였고 디모데였고 누가였어요.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요, 바울은 평생을 목했는데 바울 옆에 신실한 동역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생각해보세요. 여목사가 평생을 목했는데 평생 남아서 제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10명, 20명이에요. 그럼 한국교회 안에서는 목회 실패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평생에서 뭐 10명이 뭐야, 20명이 뭐야, 뭐 이런. 그런데요, 그 바울 옆에 남아있는 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런 동역자들이었다고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서 낳은 그 성도들을 자신 있게 맡길 수 있는 동역자들. 이들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 성도들을 맡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자신감과 이런 믿음을 분명히 있고요, 또 앞으로도 완전히 있기를 소망했어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동역자들이겠구나. 여목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영혼 살리겠다고 정말 애쓸 때 그 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다해서 동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성도님들이 옆에서 계속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다독거려 주시고 권면하시고, 그러다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분이 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같이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죠. 누군가의 위로와 돌봄이 필요할 때, 근데 제가 여력이 안 돼, 제가 힘이 들어, 또 여러 명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집사님, 이분 좀 맡아서 양육 좀 해주세요. 이분 좀 맡아 좀 돌봐주세요. 그랬을 때 기꺼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동역자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동역자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그런 동역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성도님들이 나 하나 살아가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힘들지만 한 영혼 살리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부탁하듯이 여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그 한 영혼을 부탁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주변에 누군가를 저에게 부탁하기도 하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맡아 돌볼 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도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분 좀 맡아서 한 1년만, 2년만 집사님 좀 양육 좀 해주세요. 좀 위로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이거를 자신 있게 부탁하고 자신 있게 맡길 수 있는, 그랬을 때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함께 그 한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 그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한 사람들은 많은데 해산의 수고를 함께 감당할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인 거죠. 그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는 동아리를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즐겁고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복음의 동역자,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한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우리 미취학 아이들을 저는 교육자들한테 자신 있게 맡기는 거고, 우리 교육자들은 기꺼이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주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좀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충분히 소망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보여줬던 이 모습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전곡을 찌르는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 분별이 없는 신앙, 그로 인해서 세속주의와 영적 쾌락주의에 빠져가는 신앙, 그렇게 참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한 사람들은 있지만 해산하는 수고를 함께 감당하는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지 못하는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민낯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병학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배움과 탐구가 끊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왜곡된 맹신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선명히 깨달아가는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서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바리새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참된 부흥을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